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오늘 한 절 말씀이지만 되게 중요한 언약이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자, 우리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여러분 각자가 자신을 두고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요? 자, 대답해 볼까요? 나는 누구예요? 전도사님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자, 나는 누구예요? 유한빈, 김노아. 또 사람이요.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 자녀. 세계복음화 주여. 렘넌트. 오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렘넌트들,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하시죠?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그게 렘넌트의 뜻이죠. 여러분은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예요. 이 렘넌트는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고 준비하셨느냐? 렘넌트는 언제나 그 시대마다 시대를 살리는 자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건 바로 여러분이 시대를 살릴 자란 얘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시대를 살리려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미리 알고 시대 살릴 준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오늘 서론으로 그 얘기를 나눌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자, 말씀에서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그 기도 속에 나왔지만 지금 이 시대, 앞으로 시대는요. 정신병 시대예요. 또 마약 시대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미리 확인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미래를 뭐라 말씀하시냐? 정신병 시대고 마약 시대고 그리고 자살 시대라고 하셨어요. 전 세계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지금 수많은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기계들이 막 나오고 그걸 사용해서 막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전 세계가 막 바로 막 연결돼서 서로 소통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의 반면에 사람들은 실제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죠. 정신병 시대예요.
전에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문서들은 함부로 이렇게 밖으로 유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국가의 중요한 문서는요, 그 문서 관리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 기밀을 관리하는 곳이죠.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한 번 렘넌트들한테 인턴십을 해주셨는데, 그때 전사님이 들으면서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막 전 세계 유명한 대학교는 다 나왔어. 뭐 서울대학 그거는 뭐 별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대학이 아닌 뭐 전 세계의 유명한 대학을 다 나와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 중에 정신병 걸렸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은 해, 일은 잘해. 근데 정신병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면 그냥 복도를 지나다니잖아요. 복도를 지나다니면 혼자서 중얼중얼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귀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왜 안 자르고 거기서 일을,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국가의 중요한 대통령의 문서를 관리하는 일을 왜 맡기느냐? 머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일은 잘하니까. 그러니까 정신병이 있어도 약 먹어가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나간 현장에는요, 너도 나도 약 먹어가, 정신병 약 먹어가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을 거예요. 이미 지금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이번 주만 기사를 봐도 막 마약 취해가지고 막 역주행해서 잡아보니까 어떤 여자가 20살인데 운전을 제대로 안 하고 역주행을 해서 막 엄청난 속도로 달린 거예요. 잡았어요. 보니까 마약에 취해 있어. 또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서 남자가 막 돌아다녀, 신고가 들어와서 잡았어요. 마약에 취해 있어. 이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정신병에 시달리거나 마약을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결국 가는 코스가 뭔지 알아요? 자살이에요, 자살. 정신병에 시달리면 결국 죽어야겠다, 죽고 싶다 생각에 사로잡혀요. 마약을 하잖아요. 마약에 중독되면 그 중독된 상태에서 자기 몸을 자해를 해요. 마약 취한 상태로 칼로 막 몸을 긋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결국은 뭘로 가냐? 자살로 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적인 문제예요. 정신병 영적인 문제예요. 마약 영적 문제예요. 자살 영적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한 답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적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렘넌트는 이 미래 시대를 놓고 뭘 준비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가 뭘 준비해야 돼요? 영성을 준비해야 돼요. 영성이라는 건 뭐냐?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절대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자살 시대를 살릴 수 없어요. 영적이라야 돼요. 영적인 힘과 능력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고 영적 축복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 돼요.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개학을 하죠. 내일이면 개학을 하죠. 렘넌트는요, 항상 먼저 여기로 가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서밋으로 안 가고 공부부터 해버려. 영적 서밋 안 되고 일부터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렘넌트는 항상 뭐 해야 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 영적 서밋이 공부를 했다, 당연히 기능 서밋이 되어지죠. 렘넌트들 차라리 영적 서밋 안 되면 차라리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진짜 안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미국에 보면 엄청난 20세기의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에요. 이름 들어봤어요? 뭐 처음 들어보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많이 했냐면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고 호텔을 소유하고 있고 비행기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갖고 있는 회사만 50개가 넘었어요. 어마어마했죠. 이 사람이 죽을 때 남긴 재산이 얼마였는 줄 알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 전세 확인해보니까 250억 달러예요. 250억 원이 아니라 250억 달러였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3조 4천억. 평생 뭐 스테이크만 먹고 살아도 이 스테이크 다 못 먹어.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남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정신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평생 동안 뭐 했냐? 손에 피가 나도록 손을 씻었어요. 왜냐? 결벽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불안증과 손을 너무 많이 씻어서. 여러분 오늘 가서 눈 한번 1000번 비벼봐요. 그럼 눈에서 피 나요. 진짜 그래요. 살갗이 약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걸 뭘로 풀었냐면 결벽증. 이 세균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손을 씻었어요. 그래서 우리 막 교회 오면 집에 가면 뭐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냥 못 잡아. 그냥 뭐 절대 못 잡아. 손가락 세균이 묻으면 안 돼. 손을 그냥 잡지 않았어요. 비누 새거 자기만 사용하는 비누가 있어. 그 비누만 꼭 써야 돼. 그 비누도 꺼내서 한 번 닦고 어떻게 할까요? 버려. 그리고 또 다음에 손 씻을 때 또 해서 버려. 근데 손을 하루에 한 번 씻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손 어떻게 될 정도로 씻는, 피가 날 정도로 손을 씻는다고요. 하루에 수백 개, 수천 개의 비누를 쓰면서 손을 씻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거의 말년에는요 옷을 다 벗고 살았어요. 왜냐? 이 옷에도 세균이 있을지도 몰라. 옷을 못 입어.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고 50개의 회사를 갖고 있는데도 사람들과 다 단절. 아무도 자기 집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자기도 아무 데도 못 갔어.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 자기 비행기 타고 병원 가다 죽었어요. 랩넌트들 공부 그렇게 잘하고 돈 그렇게 많이 벌었지만 영적 문제 와버리면요 대책이 없어요. 랩넌트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랩넌트들에게 가장 먼저 뭐를 영적 서밋이 되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서밋이 되라. 그 힘 가지고 공부하는 랩넌트는 반드시 기능 서밋이 되어져요. 그리고 실험하지 말고 집에 가서 실험해보고 그 영적인 힘 가지고 공부한 랩넌트라야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문화 서밋이라고 하죠. 랩넌트들은 그래서 지금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이 아니에요. 시대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고 시대를 살리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영적 섬이 되기 위해서 우리 랩넌트들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시던가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777 기도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랩넌트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하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기도하지 말고 777 기도로 진짜로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것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냐면 3집중, 매일 아침 눈 뜨면 힘을 얻는 기도하고 낮에 학교 가거든 보이는 모든 거 다 기도로 바꾸고 밤에는 말씀에서 답을 마음에 담고서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죠? 그 랩넌트는 문제, 갈등, 위기 오잖아요. 전부 다 응답으로 누릴 수 있어요. 아,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주신 답을 찾고. 갈등이 왔어요? 내가 갱신하고. 위기가 왔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를 찾는 거죠. 그 랩넌트는 반드시 3가지가 세팅되는데요. 플랫폼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하나님과 전 세계와 소통되는 안테나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랩넌트는 요 3가지를 두고서 뭐만 하면 돼. 777 기도로 계속
누리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셨냐면 이 777 기도로 망대를 세운 여러분은 파수꾼이에요. 이 파수꾼이라야 요 세 가지 시대를 하나로 말하면 재앙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재앙시대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망대를,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요번 한 달 동안 요셉이라는 렘넌트를 통해서 이 응답을 받았던 축복을 확인해 볼 텐데요. 요셉은 어땠냐? 이 영적인 준비가 실제로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였어요.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그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당연, 필연, 절대. 이번에 어떻게 설명하셨냐? 조건이 갖춰지면, 영적인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가 온다. 그 시간표의 렘넌트는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시대를 보고 이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알겠죠? 네, 오늘 우리 제목을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네, 야곱과 이스라엘은 두 명이죠. 야곱과 이스라엘은 두 명이죠. 한 명이에요. 한 명. 두 명 아니라 한 명인데 옛날 이름은 야곱,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삭 그리고 야곱을 부르셔서 중요한 언약을 주셨는데요. 이 야곱이 뭐를 못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도 쌍둥이가 있죠. 해주태경이가 쌍둥이에요. 이란성 쌍둥이죠. 야곱과 에서도 이란성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얼굴이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이란성 쌍둥이는 얼굴이 달라. 성이 다르기도 해. 근데 야곱도 태어날 때 쌍둥이로, 하나님께 쌍둥이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 그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은 장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잖아요. 장자의 축복, 2배의 축복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뭐라 하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룰 사람으로 야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20년 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죠.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 줄 알아요? 20년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오늘 전사님이 맨 처음에 질문했죠. 내가 누구인가? 노아,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지? 몰라요? 복음 가진 남은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도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이 야곱이 언약을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몰랐냐면 20년간 뭐를 몰랐냐? 자기 정체성을 몰랐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거, 내가 누구인지만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여기에 답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늘 속였어요. 다른 사람을 늘 속였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늘 속임을 당했어요. 누구를 속였냐?
형을 속였어요. 형이 장자니까 그 장자권을 내가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속였느냐? 형이 사냥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냥을 하고 나서 엄청 배가 고플 때 팥죽을 맛있게 막 끓이고 있다가 형이 왔어요. 팥죽 한 그릇과 달라고 했는데 그냥 안 주고 그러면 형의 장자의 그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줘라. 근데 첫째 에서는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잘 몰랐거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그리고 나중에 형의 장자가 받을 축복권까지도 뺏고 싶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에서 옷 입고,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막 염소 털 같은 거 막 팔뚝에 붙이고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해놓고는 에서가 받을 축복을 자기가 미리 받아요. 그리고 그거 형한테 들켜가지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고 언약을 이룰 사람으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따라 응답하실 텐데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 막 속였어요. 나중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이제 속으면서 살아요. 외삼촌이 막 누구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돈 준다고 해도 돈도 안 주고, 막 20년 동안 일하면서 살게 되죠. 렘넌트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모르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 나의 정체성을 몰라. 언약을 모르니까 당연히 속고 속이면서 살아야 돼요. 사단한테 늘 속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약복강에서의 시간이에요. 노아 한빈 약복강에서의 시간이 오게 됐어요. 20년 동안 그 집 가나안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서 속으면서 계속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이미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야곱을 축복해줘요.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야곱을 축복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더 이상 외삼촌의 집에 있지 말고 너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거기 외삼촌네 집에 살면서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재산을 불어나게 했어요. 그걸 모두 다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으로 오고 있어요. 근데 오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형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형한테 장자의 명분 뺏었지, 축복권 뺏었지, 다 뺏어서 그때 형이 야곱을 죽인다고 이를 갈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20년 동안 도망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형이 어떻게 반응할까가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 머리를 써서 자기가 재산이 많으니까 자기의 재산을 이만큼 뚝 띄어서 형한테 미리 선물이라고 보냈어요. 종들에게 그 재산을 실어서 보냈어. 근데 형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안 받았어요. 싫다는 거예요. 형이 싫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거부했어. 큰일 났어. 형이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것 같아. 야곱이 걷고 있어요. 근데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말을 타고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한테.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래서 머리를 쓴 게 자기 가족들하고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세 그룹으로 나눴어. 세 그룹으로 나눠서 먼저 한 그룹 딱 보내고, 그래도 두 번째 그룹 보내고, 자기는 맨 마지막 그룹 맨 뒤에 숨어서 맨 뒤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 두려워서 형이 전쟁 일으키면 누가 제일 먼저 죽겠어요? 맨 앞에 갔던 그룹이 제일 먼저 죽겠죠. 두 번째 그룹이 죽겠지. 그 사이에 자기는 도망가려고. 야곱이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러고 다 보냈어.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 보내놓고, 다 버리고, 다 보내놓고 이 약복강에서 혼자
누구 앞에 서기 시작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언약 줬는데 언약도 못 깨달아.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 외삼촌이 막 속여도 20년 동안 하나님이 다 회복하게 해주셨는데도 근데도 뭔가 자꾸 두렵고 불안해. 형한테 어떻게든지 용서를 구해보려고 많은 재산 보냈지만 형이 다 거부했어. 모든 방법이 소용이 없어진 바로 그 시간 그때에 야곱이 그제서야 혼자서 하나님 앞에 딱 서기 시작했어요. 이때 뭐를 붙잡았냐?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언약을 붙잡고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맞아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혼자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씨름을 했다고 나왔어요. 씨름. 막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진짜 뜻을 정하고 결단을 딱 했어. 절대 언약 놓치고 나 살지 않을 거야. 나 언약 진짜 붙잡고 나 살 거야. 그래서 계속 끝까지 안 놓치고 계속 씨름을 해요. 그때 씨름했던 자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였는데 나를 빨리 내보내, 나를 빨리 보내줘라고 하는데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나 절대로 안 보낼 거예요. 나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 줄 알아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원래 이름이 뭐죠? 야곱이잖아요. 하나님이 질문했어요. 너 누구니? 너 이름이 뭐니? 저 야곱이에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말하지 마. 너 이제부터 너 이스라엘이야. 아까 야곱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맨날 형의 발목 잡고 맨날 형 속이고 인본주의 쓰고 맨날 머리 쓰고 맨날 방황했던 그 야곱. 너 다시는 그 야곱이라고 너 부르지 마. 너 야곱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요? 그 말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야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이게요 엄청난 언약의 성취였어요. 왠지 알아요? 옛날로 한번 돌아가 봐요. 지금 여러분의 기억에서 아주 옛날로 거슬러 가봐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 어떤 언약을 주셨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말씀. 너 한 사람이지? 아니야. 너 큰 민족이 될 거야.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 민족의 이름이 된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우리 알고 있죠? 지금도 이 민족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 있는 거 알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그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 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고요. 이 야곱이 나중에 보면 12아들을 낳거든요.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진짜 하나님 언약이 성취됐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진짜 하나님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어요. 렘넌트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거 상관없어요. 야곱은 20년이나 방황했다니까요. 그런데 언약 깨닫고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어요. 언약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 야곱이 약복강에서 막 씨름하며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날 축복해 주세요. 날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보내지 않을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 시간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어요. 지금 누가 400명을 끌고 온다고 했죠?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했잖아요. 진짜 야곱 앞에 나타났어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말을 타고 와서 형이 말에서 딱 내리더니
칼을 뽑아서 확 이렇게 뱉으면은 원래는 그래야 돼. 시나리오가 원래 그래야 돼. 근데 형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형이 말에서 딱 내리더니 야곱에게 척척척 걸어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때 형도 울고 야곱도 울고. 그러니까 형의 마음이 다 녹은 거죠. 형이 야곱을 미워했던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원래 그 형은요, 야곱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죽이려고 온 거예요. 400명 군사 이끌고. 근데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언약을 회복할 야곱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하나님 언약 잡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확 바꿔주셨어. 그러나 그것도 큰 축복은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응답이었지. 뭐가 가장 큰 축복일까요? 엄청난 거부가 된 거, 그거 축복이에요. 돈 많이 생긴 거, 그것도 축복이 아니었어요. 뭐가 축복이었냐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언약을 깨달은 한 명의 아들이 나왔어요.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한빈아, 누구라고? 요셉. 이 요셉은 누구냐? 언약 잡은 요셉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언약 잡은 사람 요셉이죠. 이 요셉을 통해서 또 중요한 언약이 성취됐어요. 또 옛날로 돌아가 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이 요셉을 통해 성취됐어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 돼서 쌀 팔면서 전 세계 사람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시간, 바로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세요. 자, 여러분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아까 막 대답할 때 유한빈이요 이렇게 대답했죠. 근데 그 이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알아요? 렘넌트예요. 네, 여러분 복음 가진 렘넌트. 그게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여기만에 대입해 보면 유한빈과 렘넌트 이렇게 되겠죠. 유한빈의 이름을 렘넌트로 하나님 바꿔주신 거.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의 이름을요, 다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복음 가진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으로 같이 나눠요.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는 내일 다 개학을 해요. 그렇죠? 다시 또 학교에 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렘넌트 너무 많더라고요. 막 표정부터가 이미 학교 가기 싫어. 막 그동안 막 너무 방학 때 너무 노는 거 지겨워서 학교 빨리 가고 싶어 이런 렘넌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렘넌트들, 여러분을 학교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어제 메시지에서 이런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렘넌트 전도학 때 기도 여정, 기도 여정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기도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기도로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공부하러 학교에 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뭐 하러 가야 돼요? 기도 속에서 가는 거예요. 지금 학교 갈 거 고민되는 친구들, 뭐 시작하면 기도 시작하면 돼. 기도 속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의 공부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다 하셨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속에서 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 속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 기도의 내용은 777이에요. 777 기도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망대를 세우러 가는 렘넌트니까요.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미래를 보여주세요. 지난주에 우리 렘망대로 에디라는 렘넌트가 렘망대로 섰던 거 기억해요? 그 막 모자 쓴 렘넌트가 나와서 렘망대로 섰잖아요. 그 에디라는 렘넌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렘넌트들은 기도 속에서 공부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 전 세계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아무도 발견을 못하고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렘넌트에게 그 숨겨진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렘넌트가 전 세계를 지휘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거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숨겨진 것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제 핵심에서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숨겨진 것.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 영세전에 창세전에 숨겨놓으신 거, 그거 렘넌트가 기도할 때 보여주신다. 그 렘넌트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어제 목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일해야 돼요? 어제 한빈 랩런트랑 그런 포럼을 했는데 우리 랩런트는 진짜 30살에 은퇴하는 랩런트가 돼야 돼요. 그 말이 뭐냐? 30살에 이미 모든 돈을 다 벌어놔야 돼. 그리고 30살에 은퇴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하고 목회자와 전도자를 돕는 사람으로 서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걸 미리 보면요, 돈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진짜 가진 랩런트는 세상과 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너무 그 다음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끊을게요.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여러분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777 기도 가지고 3집중, 3응답, 3세팅, 영적 서밋, 요것만 가지고 기도 시작하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반드시 숨겨진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이름을 렘넌트로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복음과 영성을 준비하는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777 기도의 망대 세우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